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1절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1장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며 학개에게 임한 말씀이 2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1장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학개 선지자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의 본문에 오늘 주보를 보셨나요? 자, 주보에 나온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차 큰 은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주님이 오시기 전 520년경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6월에 재개된 스룹바벨 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 이전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건축 공사를 하는 이 전후의 배경을 말하고 있죠.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지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갔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본 식민지 시대에 있었죠.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갔다가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중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무엇을 물어보고 있느냐?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비유로 해서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일제시대를 거치고 해방이 되어져서 또 6.25가 지나고 6.25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된 가운데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해요. 그 교회가 얼마나 볼만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아주 웅장하고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와서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지었는데 보니까 보잘것없이 지어진 것 같이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겨질 정도의 그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원로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옛날에 웅장한 것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과거 60년 전에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본 것을 추억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있을 법도 한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면 재료라도 바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 내가 그것은 허락하마.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이 사방으로부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을 확보합니다. 확보하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지어진 이 솔로몬 이 성전은 너무나도 웅장하고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8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은 성전의 화려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외적인 영광과 함께 내적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인데,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성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포로교환 당시의 스룹바벨 성전은 자기 생활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와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6.25 전쟁이 끝난 1953년에 한국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막 전쟁이 일어나서 다 부서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초토화가 되어졌을 때에 자기 생활조차도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두 번째 성전이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당시에 아버지인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모아서 풍성한 가운데 지어진 성전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자꾸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 성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하니까 솔로몬 성전이 훨씬 웅장하고 화려한데, 무엇으로 지어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처음에 웅장하게 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다 말기로 흐르면 흐를수록 그 안에 있는 거룩성이 점점 상실되어져 갔어요. 예배는 외적인 모양만 있고 내적인 힘은 상실되어져 갔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고 몸만 예배당에 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슬퍼하시며 그 광경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와 불의를 함께 보시며, 정의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불의는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했는데 이 거룩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뜻은 원어에 보면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되다.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이때 분리되는 삶.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지? 수영하는 것과 같더라고요. 우리가 수영할 때 물에서 이렇게 수영해 보신 분이 있지만 팔을 젓지 아니하고 또 뒤에 있는 발을 차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죠? 가라앉죠. 물에 있지만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팔을 젓고 발을 차듯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외적인 웅장함은 있었지만 내적인 거룩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내적인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느냐? 그 이유는 므낫세 통치 이후에 각 성전에 우상이 놓여있게 되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우상으로 편만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꼭 우리가 절에 가서 절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정의 대신에 내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내 기준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가?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의 내면을 깊이 한번 성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보다 내가 더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그 물건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만하게 되어져 있었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 성전이 너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다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원로들은, 이 어린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 많은 세대들은 이미 경험을 했죠. 옛날에 그 웅장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옛날이 더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시리와 좌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있죠. 외적인 초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귀하다라고 하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복되는 말이 있죠. 반복되는 말이 뭘까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 여기서도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가나안 땅은 만만하지 않은 곳이다. 그곳은 가면 큰 네피림이 있고 큰 거인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곳에 가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오늘 여기서도 성전을 바라보며 이 초라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나 이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했어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지치고 무엇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0.0001초라도 우리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일어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한 번만 주목하시면,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한 번만 바라보시면 우리의 삶은 소생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데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있는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 세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을 하며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막막한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머물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 앞에 5절은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뜻이냐? 하늘과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 지난달에 하는 암송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이 우리 사람은 실현할 수 있어요. 약속을 정해놓고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어떤 목사님과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다 준비해놓고 그 시간을 비워놨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깜빡하고 잊어버렸대요. 사람은 중요하게 약속해놓고 그분도 체크를 하고 저도 다이어리에 체크를 했어요. 사람은 중요한 약속을 하고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세요. 성취한다는 말은 완성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끝을 낸다는 뜻이 성취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 땅이 흔들리고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육체는 이 하늘이라고 해서 인카네이션이라고 사람의 육체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왜 들어왔느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오셨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하늘에 맨션을 짓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분양권이 땅에 없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일하고 계심이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역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해서 재림이라고 말해요.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이 땅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하게 충만하다. 너희 눈에 이 성전이 초라하게 보이느냐? 아무것도 같지 않게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곳에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너희가 보았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은 많은 백성들이 봤어요. 거기에는 이 많은 재료가 들어갔다고 했죠. 자세히 찾아보면 금이 3,000달란트, 은이 7,000달란트, 그리고 여러 가지가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웅장하고 너무나도 화려하지만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에게 이 삶을 조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솔로몬 성전의 그림자 속에 너희가 갇혀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장차 올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큰 영광 가운데 너희가 있게 되리라. 그 이유를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며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큰 영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인사했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이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5절로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이전 영광보다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큰 나중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